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라는 대답이 좀 더 씩씩하게 들려와서 더 건강하게 좀 좋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따뜻해졌죠. 청주에 와서 이렇게 조금 걸어보니까 벚꽃도 많이 펴고 걷는 공간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돌아봤는데, 대구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나리, 벚꽃, 매화, 라일락, 목련, 모든 꽃이 한꺼번에 다 펴버리더라고요. 아주 만개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어쨌든 꽃샘 추위라 그러나요? 그게 심하게는 오지 않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 걸 보면 참 좋습니다. 어쨌든 시간 여유가 좀 더 있으면, 야, 꽃이 예쁘다 하고 이렇게 휙 지나가면서 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를 가만히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것도, 그 하나의 대상이 꽃이 되었든 아니면 나비가 되었든, 지금 나비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짝짓기에 한창 바쁜 어떤 새들의 몸짓을 보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산책하거나 혹은 이렇게 걸을 때에, 운동하거나 할 때에, 요즘은 대부분이 이렇게 보도블록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잘 느껴보지는 못하는데, 흙길을 걸을 때에 이게 발밑에 바스락바스락 하는 그 소리도 한 번씩 귀 기울여 본다든가.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에 세수를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머리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리고 이 씻겨 내려가서 욕실 바닥에 떨어지는 물소리, 그리고 그 쇠하는 그 소리 하며, 이 머리를 감을 때의 이 몸동작, 그리고 머리에서 나는 그 사그락 거리는 소리,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었는데, 짧은 순간이었지만 묘한 느낌, 어떤 잔잔한 감동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든지 조금만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혹은 어떤 그런 자그마한 기회만 가지면, 그렇지 않고 바쁘게 살아갈 때는 미처 몰랐던, 늘 우리 곁에 있고 항상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동시에 그런 것들과 함께 가지는 어떤 울림 같은 것을 우리 가슴속에서도 느낄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법이다, 도다, 또는 깨달음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그런 이름, 개념,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냐, 또는 한소식했느냐 말았느냐, 내가 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마음이 너무 가다 보면, 그러는 동안에 걷고 있는 이 공간, 걷는 걸음걸이 속에서 늘 우리 곁에 있는 어떤 나와는 또 다른 모습을 한 존재들, 그들이 들려주는 소리와 울림을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가 많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 늘 여기에 있는 어떤 감동, 존재의 보다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어떤 울림, 그런 것들을 늘 감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도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도라는 것, 어떤 이렇게 따로 추구할 것 어떤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삶 속에서 늘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호흡하고 있는 이것, 그게 이제 이름하여 도라기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점점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서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텐데,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느낄 줄 아는 우리 또한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더 이제 이렇게 날씨가 봄이 깊어지면서 더 좋은 날들, 더 좋은 시간들, 그러면서 늘 여기 있는 그 무엇을 함께 느끼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도덕경 노자 선생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줄 그 무엇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또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어드리는 프린트물 오늘은 39장입니다. 도덕경.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도라는 거는 늘 여기 있거든. 항상 있는 것이어서 따로 찾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뭐냐면 또 따로 찾고 따로 뭔가 얻어야 할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게 늘 흐르는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노자는 항상 이 도덕경을 통해서 아니 네 안에 흐르는 그것, 네가 지금 경험하는 그거다 하고서는 지금 이 순간으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로 그리고 밖이 아니라 이 안으로 나 자신의 눈길을 늘 돌려주는 이게 거울 역할을 하는 건데 오늘도 제목도 그렇고 그 본문을 보면 참 귀한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노자라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39장 하나를 얻은 것들입니다. 하나를 얻은 것들. 문장이 좀 긴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석지 덕일자 예석자거든요. 예적에 덕일 하나를 얻은 것이 있으니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으니 천덕일 이천하고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고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고 지덕일 이 영하고 이 편안할 영자입니다. 땅은 하나를 얻어서 편안하다는 거죠. 항상 땅은 편안하게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그 든든함 위에 어떤 것이든 다 세울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땅은 하나를 얻어서 편안하고 그 다음에 신덕일이 영하고 신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고 뭐 산신령이다 무슨 우리 동양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보면 말하자면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어떤 그런 신성한 또는 어떤 신령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얘기인데 하여간 신은 덕일이 영하고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고 곡덕일이 영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서 영 가득 차다는 거죠. 골짜기는 텅 빈 듯하지만 모든 생명들이 시작되는 가득 찬 그런 것인데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서 가득 차고 만물 덕일이 생하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산다. 아주 생명력 넘치게 생동감 넘치게 그래 산다.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생명력 넘치게 살고 후왕 덕일이 위천하정이라. 후왕 제후와 임금인데 임금인 통치자는 임금은 하나를 얻어서 위천하정 천하를 바르게 다스린다. 모두가 다 하나를 얻은 것들이죠. 그래서 임금은 그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데 기치지일하랴.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리 되게끔 한 것은 이리하라 하나다. 하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또 노자가 얘기를 합니다. 천무이청 장공열하고 하늘이 그 하나로서 무이청 막지 못하면 그 하나가 없음으로써 막지 못하면 말이죠. 하늘이 그 하나로서 막지 못하면 장공열하고 열자가 찢어질 열자예요. 장차 두려워할 공자 찢어질 열자인데 아마도 이런 뜻이 돼. 하늘이 그 하나로서 막지 못하면 찢어질 것이요. 지무이영 장공발하고 땅이 그 하나로서 평안하지 못하면 이 벌떡이 난다는 거죠. 땅이 벌떡이 난다. 갈라질 것이요. 땅이 그 하나로서 편안하지 못하면 갈라질 것이요. 신무이영 장공 헐자가 다할 헐자가 신이다 다 한다. 신이 그 하나로서 영험하지 못하면 그 신령스러움이 다 거친다. 메말라 버린다. 메말라 버릴 것이요. 곡무이영 장공갈 골짜기가 그 하나로서 가득 차지 못하면 장공갈 요 갈자가 고갈할 갈자예요. 말을 갈자. 골짜기가 다 말라버린다는 그 하나로서 가득 차지 못하면 고갈돼 버리 말라버릴 것이요. 만물무이생 장공멸이라. 만물이 그 하나로서 생동감 넘치게 생명력 넘치게 그렇게 살지 못하면 만물이 그 하나로 살지 못하면 장공멸 소멸해 버릴 것이다. 소멸해 버릴 것이요. 후왕무이정이 귀고 장공골 이 골자가 넘어질 골자거든요. 임금이 그 하나로서 천하를 바르게 다스려서 이 귀고 고귀하지 못하면 장공벌이라 넘어질 것이다. 고꾸라져 버릴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르게 그대로 서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다. 그 하나로 말미암은 것인데 만약에 그 하나가 하나로 말미암지 못하면 찢어지고 뭐 이렇게 쭉 다 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는 이제 마지막에 결론처럼 노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온 얘기를 하는데 귀천이 본이요 고이 하위기라. 귀한 것은 천한 것으로서 그 근본을 삼고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으로서 그 근본을 삼고
고이 하위 기라.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서 그 토대를 삼는다. 바탕을 삼는다. 바탕을 삼나니 시로 후왕 자위 고과 불곡이라. 그러므로 임금은 자위 자기 자신을 일컫기를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고과 불곡. 요 고자가 외로울 고자고 과는 적을 과자고 불곡할 때 곡자는 복식 곡자거든요. 이 임금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관이 불곡이니 이른다는 거죠. 이 말은 앞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TV 사극 보시면 임금이 자기를 신하들한테 얘기를 할 때 임금이 자기를 가리킬 때 뭐라고 합니까? 과인이 이런 얘기 들었지, 그죠? 못 들었습니까? 그죠? 임금이 자기 자신을 칭할 때의 칭호가 뭐냐면 과인이 적을 과자예요. 또는 고인이 가기도 하고 불곡이라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외로울 고자 나는 고아와 같은 사람이고 적을 과자인데 뭐냐면 덕이 없는 사람이고 그다음 불곡 쭉쟁이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임금이 백성을 높이고 백성을 자기를 아래든 백성을 섬기는 잘하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임금 자신을 낮춘 표현이거든. 그래서 또 임금은 뭐냐면 자기를 가리켜서 과인이니 불곡이라 말을 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차기이 천이 보냐. 이것은 뭐냐면 천한 것으로서 그 근본을 삼음이 아닌가. 차기이 천이 보냐. 이것은 뭐냐면 천한 것으로 그 근본을 삼음이 아닌가. 비호와 그렇지 않은가. 마지막 결론처럼 얘기합니다. 이를 치자인데 요게 수로 읽지 않고 세말 숫자로 읽지 않고 여기서는 자주 삭자로 읽어요. 그래서 치 삭예 무예 이 예자가 명예 예자 기를 예자인데 자주 명예롭고자만 한다면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막 인정받고 약간 대단한 존재라 이 명예롭고자만 한다면 무예 오히려 명예가 없어지나니 불욕 낙락 여옥이요. 이건 낙할 때는 옥록자거든요. 불욕 녹록 여옥 녹록히 옥처럼 되려 하지 말고 아름다운 옥처럼 되려 하지 말고 낙락 여석이에요. 낙자가 뭐냐면 죄악돌 낙자예요. 거칠거칠한 돌처럼 되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노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뒤 문맥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노자가 하나를 얻은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과 골짜기와 총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를 얻음으로 말하면서 맑고 편안하고 가득 차고 그다음 또 신령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존재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하나를 얻지 못하면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막 그 신령스님이 그치고 쭉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맨 마지막에 임금이 그 하나로서 천하를 다스려서 바르게 하지 못하면 천하를 바르게 다스려서 고귀하지 못하면 넘어질 것이다. 고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하나로서 천하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 하나를 얻게 되면 진실로 고귀한 존재가 된다. 고귀한 존재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넘어질 것이다 하고 바로 이어지는 게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을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근본을 토대로 삼는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면 오늘은 이 하나를 얻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자가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는 어디 있느냐? 아주 가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함인데 요 39장의 문장 구조를 한번 보면 이 한문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참 재밌어요. 그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를 얻은 것들인데 처음에 한번 보세요.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고 그죠?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편안하고 그 다음에 신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고 신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를 하나를 얻어서 가득 차고 이 한문이 참 재밌는 그런 구절인데 그 다음에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살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이 임금은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바르게 다스린다. 요거 한번 보세요. 명영생정 이 문장 그러니까 운율이 딱 맞죠, 그죠? 맑고 편안하고 영험하고 가득 차고 이 생동감 넘치고 바르고 요거 읽으면 영생정 요 하나를 얻은 것들이에요. 요것들은 뭐냐면 하나를 얻은 것들이고 덕일이죠.
하나를 얻은 것들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하늘이 하나로서, 맑지 못하면 찢어질 것이요. 그죠? 찢어질 것이요. 찢어질 열자라면, 찢어질 것이요. 땅이 하나로서 편안하지 못하면 갈라질 것이요. 일어날 발자거든요. 갈라질 것이요. 이 신이 하나로서 영험하지 못하면 그 신령스러움이 말라버린다. 고갈돼 버린다. 헐. 이 다할 헐자. 그러니까 그 쉴 헐자인데 말라버릴 것이고, 골짜기가 하나로서 가닥 차지 못하면 고갈되어 버린다. 고갈되어 버릴 것이고, 그 다음 또 뭐냐면, 만물이 하나로서 이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약간 생각 없는 살지 못하면 소멸해 버릴 것이요. 멸해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임금이 하나로서 천하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바르게 다스려서 고귀하지 못하면 고꾸라진다. 넘어질 골자거든요. 넘어질 골자. 넘어질 것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하나로서 이렇게 바르게 되지 못한 것들을 보면 찢어질 열자. 열, 발, 헐, 갈, 멸, 벌. 이렇게 다 찢어지고. 이게 뭐냐면 하나를 얻어서 제자를 잡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이게 하나를 얻은 것들이고, 이거는 하나를 얻지 못한. 그래서, 이와 같은, 이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약간 메마르고 고갈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요 문장 구조가 참 재밌는 것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도를 깨달아서 이래도 좋고, 그 얻은 사람들은 맑고 편안하고 영험하고, 이 영험하다는 것도 무슨 꼭 신령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건 없어요. 신령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없고, 우리 삶이 굉장히 영험할 수 있거든요. 이 하나를 얻게 되면. 그 하나를 얻는 통로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절대로 메마르거나 권태롭거나 무기력하거나 일이 아니에요. 늘 그러니까 충만하고 영험하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찾거나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메말라지는 것도 많은데, 생동감 넘치고 아주 저를 보니까 좀 생동감 한 번씩 농담 돼가면서 그리고 이 바르게 되는, 이게 바르게 된다는 게 안정되는 어떤 그런 건데, 이 하나를 얻은 모습이라는 거죠. 모습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은 이와 같이 밑에 찢어지고 약간 갈라지고 이런 건데, 요 대목에서 이걸 이제 뭐냐면 그 노자는 이 천지에 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늘이 땅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바깥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건 약간 뭐 우리 안이 통하면 밖은 저절로 될 거니까, 그런데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마음이 이 위와 같은 늘 맑고 편안하고 영험하고 가득 차고 생도가 넘치고 바르고 안정되고 이런 삶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전부 이렇지는 않지만 이게 위쪽이 더 나은지, 아니 위쪽에 주로 이제 위에 어떤 그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지, 아니면 밑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고갈되고 또는 메마르고 소멸되는 어떤 그런 이 생동감이 사라지는, 그리고 그걸 선나하면 무너지고 제대로 건너하면 다시 고꾸라지는 이런 삶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선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때에 위쪽의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 내 마음을 더 이렇게 내 마음속에 흐른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아래쪽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둘 다가 다 섞여 있는데 요 덕일의 경지 막 늘 가득 차고 충만하고 막 요런 것들로만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요런 것들이 밑에 있는 것들이 가끔씩 올라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느 쪽이에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질문을 제 질문은 제대로 이해하셨죠? 그 어느 쪽입니까?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다 섞여 있는데, 근데 사람이 많이 뭐냐면 다 섞여 있는데 욕심이 있는 거죠. 어떤 욕심이냐면 위와 같기를, 이 덕일의 어떤 삶, 그러니까 가득 차고 충만한 요런 마음, 요런 어떤 삶들만 내게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메마르고 막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럽고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이런 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좀 이렇게 같이 좀 응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밑에 것들이 한 번씩 올라올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욕심 때문에 이런 욕심들이 이게 사실 욕심이거든요. 욕심만 좀 적으면 아니 삶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맑았는데 내일은 또 구름이 낀다 하고 뭐 어때 비도 온다 하고 특히나 약간 그 대구 지역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눈이 왔는데 꽃이 한창 피어가지고서 지금 전번에 잠깐 말씀드린 막 피가 개나리도 피고 막 이렇게 산수유도 피고 매화도 피고 막 이런데 눈이 황 내리뿌세요. 그러니까 막 가들 얼어가지고서 추부가 달달 떠는 걸 내가 아우 그치 힘들더라고 이거 보는 것도. 어쨌든 이 삶이라는 건 이 둘이가 같이 있어요. 음양이라는 게 양과 음이 함께 있는 건데, 그죠? 함께 있는 건데 우리는 욕심이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삶이에요. 이게 삶, 이게 마음이고 이게 실제로 있는 건데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뭐냐면 계속 요러고 싶은 거라. 요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가끔씩 이런 것이 올라오면 또한 가끔씩이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와서 나의 이런 평화로움과 어떤 안녕함과 이런 것들 계속해서 힘들게 고꾸라지게 하면 계속해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보고 싶은 거죠. 그 해결이란 건 대부분 뭐냐면 빼보고 싶은 거라. 바꾸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늘 맑고 투명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이 사람의 마음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다시 한번요. 사람이 마음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그 반대를 얻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건 무지하거든, 무지. 이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이때 이 마음이라는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 조사선 이렇게 선가에서 하는 그 마음은 근본 바탕, 뭐 약간 이렇게 변치 않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 했을 때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보면 뭐냐면 이게 우리 마음이 사실 무지해요. 무지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방금은 내가 좀 무지 얘기하다 까먹버려가지고 좀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나다.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이야기가 내가 좀 우색하면서 마음이 욕구하는 것은 이 마음이 어리석음이거든요. 이게 마음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한번 보세요. 늘 편안하고 약간 이런 걸 원한다는 거죠. 아니 이 삶 속에 이런 것이 한 번씩 올라와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라와요. 이 자연의 이법이 똑같아. 먼지도 끼고 뭐좀 황사 중국발 이 황사가 와가지고 무슨 미세먼지다 무슨 아니지 옛날부터 이 황사가 있었거든. 이 공업화가 되면서 매연이 섞여 들어와서 우리에게 공해를 일으키는데 그 전에부터 이 황사는 있었어요. 그럼 고비 사막에서 확 일어나고 확 오잖아요. 이 황사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먼지도 들어가고 귀찮고 뭐 먼지도 끼는데 다른 존재들에게는 참 유익한 거래. 봄바람에 항상 일어나가지고 막 들이 바람 불고 봄에 바람 많이 불잖아요. 막 불면서 겨우내 웅크러고 있던 생명들을 깨우는 거라. 야야 봄이 왔다 일나라. 그 황사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눈이 끼고 막 귀찮고 먼지도 끼고 빨래도 막 지금은 그냥 공업화돼 가지고서는 미세먼지까지 와서 더 힘들어지는 건데 숨도 좀 제대로 쉬지 못할 그건데 아니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 뭐냐면 음양이 함께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우리가 붙인 이름이거든요. 좋은 것 나쁜 것 하는 거는 실제로는 그냥 있음일 뿐이에요. 그런 현상이 작용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하니까 좋은 건 취하려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데 그 분별이 누가 하냐면 마음이에요. 이놈의 마음이 항상 원흉인데 우리는 뭐냐면 이 마음을 따라서 마음이 가리키는 대로 뭔가를 찾고 구하려고 하니까 구함만 있지 얻음은 없어요. 얻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누림은 없어. 다시 말해 돌아와서 이게 뭐냐면 이게 삶이라는 거죠. 삶인데 우리는 욕심을 내는 게라. 욕심을 내는 게 뭐냐면 계속 이러고 싶어. 어떤 삶 속에 누구를 만나든 편안하고 답답한 데 없고 이러고 싶은 게라.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내 바탕에 있는데 요렇게 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또 깨달음에 찾아요.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이게. 깨달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달음을 구해. 그러니까 요것도 삶이 괜찮은데 계속 그러고 싶으니까 계속 그러고 싶으려고 하니까 마음 공부해야 되고 마음 공부해야 깨달음 찾아야 돼. 그럼 깨달음을 얻으면
요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요렇게만 될 줄 알고, 여기 상이래요. 그 착각이거든요. 착각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또는 어떤 이렇게 늘 평화롭고 튼튼하고 요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탕이기 때문에, 요런 게 올라올 때에, 요걸 어떻게 하려고. 또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를 초라하게 하니까 또 없애보고, 바꿔보고, 고치고, 닦아가지고, 요런 것들이 없고, 요렇게 되려고. 요걸 욕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맞지? 그죠? 예, 그죠? 요걸 욕구하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맞죠? 계속 편안하고 싶지. 힘들고, 뭐, 괴롭고, 쪽팔리고, 이거 쉽지 않은 거냐? 나를 편안하고 싶지. 그래, 깨달음을 구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마음의 욕구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뭐냐면, 요런 것들이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꾸고, 고치고, 닦으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깨달음을 놓쳐요. 이게 하나를 얻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를 얻은 것들인데, 하나로서 하늘이 막지 못하면 찢어질 것이요. 이것도 하나예요. 하나에서 다 나온 거라요. 이 하나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 이게 꼭 무슨 천지, 땅, 무슨 하늘, 무슨 골짜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경험하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 마음도 하나의 우주고 하나의 세계인데, 우리 마음에서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오늘 경험하지만 이런 것도 올라오게. 이것 또한 하나의 발현이에요. 진리의 발현이고. 근원의 그 표현이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근원의 표현이에요. 그 번뇌는 본래 없어. 근데 뭐냐면, 만약에 그런 이해가 오면,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요래 살다가, 요래 될 때, 얘야, 찢어졌네. 찢어짐을 살고, 무너짐을 살고, 무너진 것도 굉장한 에너지예요. 그 속에 무너짐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저래 편안해야 된다 하고, 이 무너짐을 한탄하고, 비난하는 그동안에, 안 볼라 그래, 안 만날라 그래, 건너뛸라 그래, 고칠라 그러고, 닦으려 그러죠. 근데 그러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에너지와 정보와 메시지들이 엄청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을 내려놓고 요 깨달음을 추구한 걸 내려놓는다는 뭐냐면 지혜를 얻는다는 게 지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름으로 깨달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이래 살다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평화롭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어떤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면 그 속에 있고 그것과 함께 있어 보면 이렇게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이걸 버리려는 동안에 이걸 없애려고 닦으려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 안에서 뭐냐면 이것과 모양만 다르지 빛깔도 다르고 어쨌든 그런데 에너지는 조금 이렇게 빛깔만 다를 뿐이지 같은 에너지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자유를 어떻게 오해하는 건데 찢어지고 무너지고 메마르고 고갈되고 약간 없어지고 거꾸러지고 이런 것들이 없이 걸림없이 살 수 있으면 그걸 자유라 생각해요. No, 반대예요. 이렇게 고갈되고 메마라질 때 삶에 이런 것이 찾아올 때에 메말라 보세요. 고갈돼 보고 무너져 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너져 보면 무너짐이 없어요. 이게 둘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에서 나타난, 우리가 볼 때는 딴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거든. 다 하나에서 발현된 거래. 하나에서 발현됐다는 것은 그게 법이라. 그게 진리고. 그게 근원이라. 모든 건 근원에 탄생한 건데 거기서 보면 진짜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이렇게 넘어졌다. 이게 표현이 그러니까, 찢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늘이 찢어지고 막 전등 번개가 치고 막 그런 건데, 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파. 뼛속에 사무실 만큼 외로워. 너무 외로워 보면, 외로움이 없어요.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하고, 외롭지 않으려고 하니까, 끝없이 외로워. 그냥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막 이런저런 모양으로 약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또 해요. 끝없는 메마름을 내가 창조해내거든요. 모두가 진리의 법이에요. 진짜 맞는데 사람들은 이러질 않아요. 이러질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그런 자꾸 찾기 때문에 메말라지거든요. 여러분은 메마른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저를 보고 있죠. 듣고 있죠. 이게 뭐 참 이런 얘기 참 많죠. 저도 움직이고 있고 가끔씩 여러분 딴 생각하기도 하고 저런 말 잘 이해 안 된다. 그것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떠오르는 건데, 하여간 좋습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이분이 오셨을 줄 알았는데 이분이 안 오셨는데,
애틋한 마음.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제가 이게 폰 읽어드렸죠, 그죠? 여기 오셔가지고 신랑은 여러분 눈치챈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갈 때 그 사람이 약간, 불치의 병이 뭐냐 그랬더니 약간 파킨슨 병이 왔다 그러고, 외롭고, 막 열등감에, 참, 자기는 문제투성이래. 문제투성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오늘 왔으면 참 애틋하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어쨌든 간에, 내 동영상을 계속 보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 동영상도 볼 거예요. 그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자기는 문제투성이라 생각했는데,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문제투성이가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자기한테 온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올라온 이런 것들, 메마르고, 외롭고, 또 뭐냐면 그 열등감에 힘들고 하는,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요. 진실로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과 하나가 되면, 이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를 얻은 것들이 이런 것이었어요. 그 하나를 얻어서 막지 못하면 찢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는 전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건데, 하나를 얻어서 이래 돼요. 하나를 얻은 것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근원을 만나요. 다시는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다시 또 이런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린 데마다 여러분들이 이미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부처락하는 표현이 딴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게 깨달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중생은 본래 없고 번뇌는 본래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중생이 되고 번뇌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부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뭘 거부하고 뭘 부정합니까? 자기 자신을요.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지금을요. 지금을 거부하거든.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라 절대로 남을 탓할 수 없어요. 자기가 거부해 놔놓고, 선생님 진리고 너무 힘들어요. 구속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구속되라. 그냥 있으라. 안 하잖아요. 힘든 건 안 하고 편하고만 해. 진리도 얘기할 건 없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구에 실제로 아양아트 센터에서 바로 지난주에 강의를 하는데, 저는 늘 이런 강의잖아요. 그죠? 늘 그런 강의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아주 자기한테 늘 힘들게 하는 문제를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걸 경험할 거예요. 어떤 걸 경험하느냐면,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공허롭고, 삶이 너무 공허한 거래. 공허하고, 그 다음에 그냐면 너무 삶이 지루하고 심심하고, 그 다음 무료하고, 그래서 삶이 무기력하고. 이 아줌마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씩 경험하죠? 우리 허 박사님은 아주 크게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냐면, 참 이렇게 맞닥뜨리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늘 힘차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늘 찾아와서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든 요걸 닦고, 요걸 경험하지 않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강의를 했더니만은, 한 번만 심심하고, 한 번만 무료하고, 한 번만 무기력해라. 그러면 영원히 삶을 참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힘들어하던 문제다 보니까 눈을 반짝하면서 안경을 이렇게 치켜쓰면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가 이게 자기 화두라는 거라. 평생을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다음 주까지 일주일만 나하고 실험하자. 이 진리를 아는 데는, 그죠? 정말 쉬워요.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착각만 바꾸면 돼요. 착각, 오해만. 지금 일어나는 게 진리예요. 똥 누고 오줌 누고 마다고 좀 얘기하고 뭐 힘들어하고 전부가 다 나타나는 것 전체가 근원에 나타남이거든요. 이 바탕이 드러난 거예요.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곧잘 소리 금방 사라지잖아요. 어떤 게 시끄러운 소리인데 금방 사라지는데, 이 금방 사라지는 것, 이 소리가 있으려면 그 밑에 고요가 있어야 돼요. 거대한 고요, 침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둘이 아니에요. 이 뭐냐면 이 소리가 아니면 이 겉에 있는 침묵이 드러날 수가 없고, 이 고요가 아니면 이 겉에 있는 이 소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그분이 이걸 이것으로 벗어나가지고 참 이렇게 삶을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건 힘든 거거든요. 사소한 것이고 곧 지나가는 것이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면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법의 자리에서 이 법이라는 게 다르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르마는 영원히 불변하는 공의 자리 그 법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온갖 형태로 나타난 이 인연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인연을 따라 온갖 나타나는 현상. 이건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듯이 정말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때는 뭐냐면 이건 너무 삶을 힘들게 한다는 거지. 번태롭고 게으르고 싫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마음, 무지한 이 마음을 따라가지고 이걸 없애서 성신하고 싱싱하고 이래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이 오해를 바꾸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어떻게 바꾸나? 딴 거 아니라는 거죠. 한 번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실험하자고 해서 한 것이 뭐냐면 다음 주까지 올 때까지 이분은 주부예요. 전업주부라 가지고 이렇게 남편 보내고 출근시키고 아들 학교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이 많거든요. 요 일주일 동안만 실험하는 게 집에 돌아오거든. 지금까지는 뭐냐면 지겹고 심심하고 우리가 어떻게 달리려고 이게 힘드니까 전화 꺼내가지고 누구 없나 해가 전화해가지고 차 한잔 마실까 어디 나가고 운동할까 전부 책을 읽고 무슨 컴퓨터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접으면 돼요. 요게 힘들어가지고 요걸 피하려는 그 몸짓는 정지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들 보내놓고 집에 오거든. 또 집안일 청소 다 해놔놓고는 딴 거 하지 말고 TV만 끄라. 컴퓨터 하지 말고 책 읽지 말고 뭔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가치 있는 일 채우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심심하고 그냥 우리 얼마나 쉬워. 그냥 내게 온 이대로거든요. 이게 이대로. 근데 이대로를 안 해. 우리는 좋다, 이 마음이 가리키는 좋다 나쁘다를 따져가지고 이건 안 하고 어떻게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냥 이렇게 심심하고 무리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랬더만 그 아줌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아무리 그렇지 그렇게 실험한다 하지만 그렇게 맹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맹목적으로 해라. 어떤 이렇게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삶을 너무 헛되이 보내는 것 같은 아니 그냥 맹목적으로 해라. 뭔 목적을 두거나 의도를 두면 다 잘못된 거다. 그냥 그대로 있어봐라. 근데 거기에 설명을 했더니 그 아줌마 요 가슴에 쏙 들어갔어요. 속 들어가가지고 그 아줌마 같은 경우는 요런데 우리에겐 똑같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또 있는데 마찬가지. 지금 올라온 이게 진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가 마음에 이해를 대고 갔어요. 갔는데 일주일 뒤에 왔다. 지난주에 왔거든. 지난주에 와가지고 설명하는데 궁금한 기라. 어떻게 실험했는지. 그래 실험한 어땠습니까? 했더니 쭉 얘기를 하는 것이 일주일 내내 뭐 했다는 게라. 일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3번만 했대요. 사흘만. 3번 했는데 그래 어땠습니까? 물었더니 첫 마디가 놀랐습니다. 뭘 놀랐습니까? 그랬더니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대. 아무것도 안 했더니 처음에는 오만 생각이 일어나고 막 답답해지고 막 그러니까 저 어머니 선생 얘기 들었다가 내 인생 막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나도 굉장하더라는 게라. 근데 이때 그 사람 마음이 실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어떤 이게 심심한 무료함을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자. 여기 있었던 게라. 그래 마음이 답답하고 막 우울하고 막 이래 되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오만 생각들, 그냥 답답함들 아무것도 안 한 것뿐이야. 단지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왜냐면 그냥 그랬을 뿐인데 이상하게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하고 아 혼자 있어도 참 괜찮네. 혼자가 이래 편안하고 더군다나 또 뭐냐면 자기는 삶을 충만하게 살고 싶은데 늘 쭉정이로 살아가니까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가슴을 어떤 형태로든 가득히 채우면 충만하게 되면 삶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바뀔 줄 알았대.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근데 뭐냐면 이상하게 가슴이 충만해지더라는 기라. 위씀이 나고 기쁨이 나고 딱 3번 했거든. 기쁨이 나고 어머 뭐 이런 거 내가 놀랐다. 언제나 뭘 해야 되는 줄 알았고 뭘 받게 되는 줄 알았고 지금은 없고 이렇게 몸부림쳐야 될까 말까 한 줄 알았는데 단지 지금으로 돌이켜본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뿐인데 이 안에 가득하다는 걸 내가 처음 알았다. 정말 놀랍다. 그 놀랍다는 말에 내가 놀랐어요. 난 그런 말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가 막 경망을 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뭔가 지금까지 당신이 이해하던 것과는 다른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게 그냥 단지 한번 해본 것밖에 없는데 내가 너무 맹목적으로 하나에 대해서 이건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다 그래 살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기 찾아온 거래. 구속은 본래 없어요.
나를 힘들고 옥죄는 듯한 그것 진짜 옥죄보라고. 옥죄음을 피하려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 옥죄어져 보면 자유가 뭔 줄 알아요. 그 옥죄임이 자유라. 보세요. 찢어지는 거 이게 청이라. 진짜 찢어져 보세요. 가면 영혼이 청해. 영혼이 청하다는 건 뭐냐면 다시 이런 것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오는데 이제 나가는 기라. 이건 피하거나 오히려 이건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만나면 만날수록 자 보세요. 하나가 이런 모습으로 올라오고 하나가 이런 모습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취하려고 이걸 버리려고 그래. 이걸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에서 올라온 그 하나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정보를 버린다는 거라. 내 인생이 왜 메마르고 왜 고갈된 줄 아세요? 이거는 뭐냐면 너무 힘들고 나를 괴로우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뭐냐면 내가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없애 이거 뺀단 말이지. 닦으려고. 이거 하나가 빼는 게 아니라 근원에서 올라온 에너지를 빼는 거래. 그래 난 절대로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진짜 맞아요. 그 한 번의 전환으로 자기 안에 본래 있었던 이것 아니고 저걸 찾으려고 하는 동안에 여기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을 만난 거라. 그리고 돌이킨 건데 이제 새로운 맛을 알고는 기대가 되는 거래. 그분이 또 뭐냐면 선생님 또 이것도 있어요. 뭐? 자, 이게 무리하고 싶은 그게 있었단 말이야. 여기 있었는데 이것도 괜찮구나. 심심해도 괜찮구나. 고요하고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여기 있구나. 어머 이랬는데 누가 나오래. 그래 나가는 기라. 나가니까 여기서 나를 즐기니 밖에 나가서도 더 즐기는 기라. 더 재밌고 우와 자기도 모르게 신이 나더라 기라. 거기서 팍 즐겼지. 들어와가지고 옛날 같으면 뭐냐면 이걸 피하고 저기에 이걸 달래려고 친구들 만나러 갔으면 거기도 온전히 즐기지 못해요. 막 이래가 뭔가 헛헛해. 그 돌아오면 또 뭐냐면 기다리는 건 공허와 무료함과 심심하거든. 그럼 또 걱정이 돼. 근데 여기를 푹 살았더니 저기 가서 확 피고 확 폈으니 오해 돌아오는데 다시 내 혼자 있는데 예, 또 다른 고요, 또 다른 침묵, 또 다른 어떤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기라. 얼마나 좋아. 삶적 재미요, 삶적 에너지라.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한 말씀은 더 드리고 요번에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 가지고 서울에 강의 갔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서울 강의 갔는데 생전 처음 온 어떤 아가씨가 왔어요. 아가씨가 처음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는 처음 왔으니까 좀 이래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서울 모임은 저녁 먹으러 가가지고 우리 신무스러운 모임도 저녁 먹으러 가는데 그 저녁 먹으러 가가지고 저는 이 곡차를 한 잔씩 하거든. 막걸리 반주를 한 잔씩 해요. 그래 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옆에 앉은 거죠. 아빠 가지고 옆에 앉아서 이제 강의 시간에 하지 못했던 얘기를 물었어요. 이름이 뭐냐, 뭐 어떻게 왔느냐 이제 물었더니 야 정말 뜻밖의 얘기를 한 게요. 바로 2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자세한 얘기는 안 물었습니다만 자살하려고 그러고 대인 공포에 대인 기피에 집 밖을 못 나왔대. 너무 두려워서 꼼짝을 못 한 거라. 그러면서 뭐냐면 자살하려고 한 이유가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이게. 나만 왜 이렇게. 난 지금까지 살아온 아마 30대 초반인 것 같은데 30년 넘는 세월도 괴로웠는데 또 밖을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얘가 뭐냐면 이런저런 책을 찾아다닌 거래. 막 이렇게 책을 읽다가 만난 책이 무분별의 지혜라. 누가 썼죠? 무분별의 지혜라는 책을 만났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 사람 말이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자기 인생 최고의 책이라는 게라. 그 책을 만나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래요. 자기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이거 맨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자살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게 열, 발, 헐, 갈, 멸, 골 내내 읽으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밖도 나가지 못하고 늘 사람 신경 쓰고 이런 자신이 너무 싫었던 기라. 너무 자기는 하찮고 너무 수치스럽고 이런 자신이 너무 싫어가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만난 책이 무분별의 지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건 정반대로 돌리거든요. 막 돌리는데 그걸 읽으면서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인정이 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마침 이 사람 앞에 앉은 사람이 7개월 전에 먼저 왔다가 7개월 만에 온 사람인데 이 아줌마도 7개월 전에 난 까마득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좀 미안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하신 말씀이 7개월 전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한 게 이거라는 거야. 자기는 불면증에 시달려 죽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불면증 벗어나겠습니까? 했을 때 선생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는 거야. 내가 기억할 수 있어야지. 저 사람 얼굴도
내가 뭐라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분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불면이 문제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불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불면을 그렇게 싫어하고 못 견디는 그 마음이 문제다. 지금을 거부해요. 지금을 미래의 평화를 구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에 있는 이 보석을 다 놓쳐요. 여러분은 보석 덩어리예요. 마조 선생가 그랬거든요. 대주 해예 선생한테 자기 집 안에 있는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왜 밖으로 돌아다니노? 보배가 뭐예요? 내한테 불법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 자체가 보배라.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 불면, 뭐든지 다 보배라. 우리는 보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여러분을 키웁니까? 여러분이 잘났을 거예요? 숨 쉬고, 맥박 뛰고, 호흡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누가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온 우주가 해요. 온 우주가 여러분들을 살리거든요. 그 우주가 살리는 이 모든 어마어마한 에너지 덩어리에서는 전부 에너지밖에 안 나와요. 에너지밖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 해볼게요. 그분이 그래, 불면이 문제가 아니라 불면을 거부하고 못 견디는 그 마음을 치워라. 근데 그게 탁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 먹고 불면이 수면제 먹고 하던 사람이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약을 끊은 거라. 그럼 이게 참 묘해요. 불면을 받았더니 불면이 사라져. 이제 약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 삶에 늘 하나를 밀쳐놨던 많은 부분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야.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삶에 대해서 약간 희망이라 소망이라 그렇게 생기고 에너지가 바뀌었거든. 근데 아까 다시 돌아와서 이 자살하던 아가씨하고 돌아왔는데 둘이가 이제 이렇게 같이 앉아 이분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이었는데 이분이 뭐냐면 그래도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완벽주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야 된다는. 근데 이 자살하려던 겨우 이제 책을 읽고 동영상 몇 개를 보면서 자기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니 완벽할 필요 없어요. 삼조 성찬 스님이 그랬거든요. 뭐라 했냐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깨달음이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다 불완전하잖아요. 이대로 깨달아 있다는 거라. 다만 왜 중생을 삶을 사느냐? 근심해요. 이게 부족이 아닌데 부족이라 여기고 이게 완전한 게 아닌데 완전이라 여기고 사실 다 완전해요. 여러분 이대로 하여간 어쨌든 그래가지고 설랑은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래 집 밖을 나온 지가 얼마 안 된대. 사람이 두렵지도 않고 뭔지 모르지만 삶이 즐거웠고 숨이 쉬어지고 내가 봐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자기가 자살할 때 자살하려고 싶은 대공포 없느냐? 아니 다시 와. 오는데 이게 별 문제가 안 돼. 그냥 이게 나더라 이거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했거든요. 감사했는데 왜 갑자기 이제 그분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두 팀이 우리 있으니까 이쪽에 앉아 있다가 이쪽 팀에도 가서 얘기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벗어났어요. 벗어나가 이쪽에 갔는데 이쪽에 가 있으면서 옆을 봤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감동스러웠던 것은 이 사람이 막 그 앞에 있는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뒤로 머리를 제끼기도 하고 알카기도 하고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더 감동했어요. 자기가 아직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표현들, 표정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깨어나는 것은 그죠? 온 우주가 기뻐하거든요. 정말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오늘 노자가 말했으면 하나를 얻은 것들 사실은 다 하나를 얻어 있어요. 얻어야 할 하나가 없거든요. 다만 우리의 분별심, 우리의 착각, 우리의 오해만 벗으면 되는데 우리는 늘 이런 걸 좋아해. 아니 삶은 원래 이래요. 지금 있는 그대로. 이대로가 깨달음이라. 다만 이게 깨달음이 되지 않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버리려고 하고 부정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왔는데 진리를 버려. 내가 볼 땐 이 진리를 보이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으로 보여. 그건 내 눈이 틀렸지. 올라온 이게 틀린 게 아니라고요.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은 진리의 현현이라. 생멸법이 그대로 불법이고. 그 아가씨가 돌아선 그걸 갖다가 돌아서게 된 그걸 갖다가 내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딴 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거, 요 표지 문별이죠. 뒤에 있는 표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 그 아가씨가 자기 인생 최고의 책이라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했나 싶어 내가 한번 일부러 봤거든요. 근데 안에 보기 너무 복잡하고 이 밖에 있더라고요. 그 밖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안한가? 잠시라도 그 불안과 함께 있어 보라.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을 따뜻이 안아주라.
누군가가 몹시도 미운가? 그 때문에 마음이 무척 힘들고 괴로운가? 어떻게든 그 마음을 해결하고 용서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를 온전히 미워하라. 슬픈가? 마음껏 슬퍼하라. 슬픔 안에 가장 깊은 위로가 숨겨져 있다. 우울한가? 우울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저항을 먹고 산다. 그 상태를 건너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 기쁘고 즐거운가? 그렇다면 100% 순간을 즐겨라.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다. 본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읽은 것은 눈이 안 비가지고 막 그래 읽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경전들,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게 지난 시간에 잠깐 표현한 일이 움직이는 것들 여러 가지는 다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멀리 찾지 말고, 그죠? 따로 어떤 상을 지어 찾지 말고 지금 그대로 여러분 마음이거든. 여러분 마음인데 자연에 있는 모든 드러나는 현상들이 바로 법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 내면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파킨슨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일으키면 큰 병이거든요. 불치의 병.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다른 각도로 보면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분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애틋하게 손을 잡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기회다. 정말 맞아요. 이 다가오는 것은 법이거든요. 진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는 건 내 몫이거든요. 전부 진리가 오는데 자유가 오고 평화가 오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나를 그렇게 해주고 싶어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뭐냐, 이걸 부정적으로 외면하고 절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다가오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진실은 뭐냐면 당신을 해방시켜 주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45년 동안이나 힘들어했던 열등감, 그것으로부터 당신을 영원히 자유케 해주고 싶어서 그 열등감이 찾아오는가 보다. 나랑 함께 가자. 당신이 온전히 그 자체가 될 때까지 함께 가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포옹하고 그래 갔었는데, 그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구속이 되고 힘겨움이 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걸 밀어내기 때문에 구속이 실지하게 되고, 내 마음이 메말라질 때 이 메마름을 거부하고 충만을 구하기 때문에 메마름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얘기를 노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 보겠습니다. 노자도 애틋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 귀천이 보니요. 귀한 것은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은 고이하위기라.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서 토대를 삼는다. 요걸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요거는 덕길이란 말이죠. 덕길이고,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임금이 그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바리겠다 쓰려서 고귀하지 못하면, 요게 뭐냐면 귀고란 말이죠. 귀고. 고귀하지 못하면 급구려질 것이요. 해놔놓고는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고, 요게 뭐냐니까 노자의 표현을 비면은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서 여기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건 더 높이고 이건 더 낮추자는 얘기죠. 외면하고. 이건 뭐냐면 더 고귀하게 여기고, 이건 이런 어떤 마음이 내한테 오면 막 못 견디하고 힘들어하고 쪽팔리는데 수치스러우고 이런단 말이죠. 이건 천한 거, 이건 괜찮은 거.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초과하게 되는데, 노자는 뭐냐면 덕길,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자유와 평화하고 말, 이 덕일의 길을 밝혀놨어요. 어떻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진실에 거할 수 있느냐,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밝혀놓은 게 바로 그 문장이거든요. 뭐냐면 그러므로 고로 귀한 것은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서 토대를 삼는다. 이 말이거든. 이래 되려면, 그죠? 그래서 이래 되려면 이를 추구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를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멱도 불견도라. 이 구할멱 찾을멱제. 도를 구하면 도를 보지 못해요. 이 참 아이러니죠.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하는 그런 건데, 진리에 대한 상 때문에 그래. 도에 대한 상 때문에 그래. 노장은 말하기를 귀한 것은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서 토대를 삼는다. 우리가 이래 되고 싶으면 이건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건 미래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건 지금 내게 오는 거란 말이죠. 지금을 토대 삼고 지금을 근본 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건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버리고 이게 없어져야 이런 게 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걸 원하기 때문에 이걸 버리거든요. 근데 결과는 이걸 더 강화시켜요. 거꾸로요, 거꾸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진리와는 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못 얻어요. 우리 원하는 건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야. 분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생각 이전. 이렇게 들어오면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높은 것은 낮은 것을 토대로 삼고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을 때에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존재하면 원하는 게 내려와 버려요. 원래 이대로 내가 원래 부족한 것이 없는 존재의 힘이 드러나는 기라.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건 그때 아까 신령스러움 얘기할 때죠. 신령스러움 얘기할 때 내가 신령스러움이 없고 삶이 메마르고 서걱거리고 이러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힘들고 막 그런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치면 그 메마르다 또는 고갈되어 있다. 생명이 고갈되어 있다. 정말 이게 이 다한 고갈된 이 지금의 나를 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심심하고 무료함을 공허함을 내 마음의 공허함을 받아들이니까 공허함이 하나가 되잖아요. 공허함이 하나가 되면 희한하게 뭐냐면 자 다시 볼게요. 이게 이 파도와 바다를 보면 이 파도가 일어났고 파도가 있다는 게 이제 바다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늘 파도예요. 삶 속에서 하찮은 것도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이걸 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어. 받아들였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바다인 근원을 맛보기 시작해요. 맛보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롭지가 않고 삶이 뭔가 좀 이렇게 그 여백이 들어온다 그럴까 어떤 호흡이 된다 그럴까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참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돌을 닦을 때 교만해가지고 수행자가 겸손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겸손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겸손하기는 그냥 더 교활하게 교만해졌거든. 겉으로는 다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속으로는 더 이래 됐는데 내가 이 밑에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나 자신이 되고 나니까 나는 지금 저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다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제가 이 영험하다는 게 뭔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그 자체가 더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게 되면 게으름을 만나면 게으름이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만나면 존중하다는 거,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안다. 이럴 때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남을 존중하기 이전에 내 안에 올라오는 이 하찮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존중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나 자신을 존중하게 되면서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게 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내 마음이 평화로워졌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삶이 더 깊어져요. 깊어지면서 권태가 사라지고 지겨움이 사라지고 게으름이 사라지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영험하다는 건데 이 삶 자체가 영험이라. 거부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받아들이면서 요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고 한 단초가 열리면 다 열리거든요. 나를 힘들게 요 하나만 딱 만나보면 적극적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은데 요 하나 만나보면 그냥 요걸 받아들였을 뿐인데 삶이 뭔지 내가 뭔지 마음이 뭔지 다 이해하게 돼. 시간이 좀 걸리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영험한 삶인지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인지 자기가 낱낱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있다고요. 이 하찮고 권태롭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과 똑같은 내일일 것 같은 여기에 매번 처음인 언제나 새로운 그게 삶적 영험이라요. 그 얘기를 어떻게 이 영험을 아느냐? 나를 만나면서요. 외면하지 않으면서. 이걸 어떻게 좀 제대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간에 맨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노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로 맨 문장 먼저 보세요. 이게 애틋하게 이 노자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치삭예무에 자주 명예롭고자만 하면 명예가 없어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런 삶이 가끔씩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올 때마다 이리 올 때마다 이리 가려고 없애려고 명예롭고 산단 말이죠. 이게 내 마음에 들고 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명예롭고 사면 명예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 하는 짓이라. 그러면 로자가 뭐라 합니까? 고로 불욕 롱록 여옥이라. 옥처럼 되려 하지 말고 낙락 여석이라. 거칠거칠한 돌이 되라. 이 돌이 아니에요. 이 있는 거칠거칠한 돌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진주거든요. 여러분이 곧 부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한 채 대주 해예 스님한테 마조 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마조 스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래간만에 요 얘기만 한번 해보고 대주 해예 스님이 마조 스님 찾아온 거죠. 찾아와가지고 신랑은 질문한 걸 왜 찾아왔어요? 자기가 진리로 깨달음으로 늘 평안하게 살면 이래 살면 물으러 갔겠어요? 법을 찾으러 갔겠어요? 괴롭다 하니 힘들고 고롭다 자기한테 이런 것들 쭉 오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웠고 불안하고 하니까 그 찾아갔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주생 물었어요. 마주가 뭐냐면 어디서 왔노? 저 월준사 무슨 어디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하러 왔노? 이래 물으니까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때.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마주스님이 뭐냐면 자기 집의 보배 창고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밖으로만 돌아다니나요? 모자람이 없고 사용이 자제하거늘 어찌하여? 그러니까 대주 해석이 자기한테는 보배는 그냥 전부 돌밖에 없고 쭉쟁이밖에 없고 메마름밖에 없고 이 밑에 이것밖에 없는데 보배는 하나도 없는데 자기 안에 있는 보배 창고는 뭐 모자란 게 없고 사용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아니 그 보배 창고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이 안에 어디에 보배 창고가 있다. 그 열쇠만 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안에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마조 스님 말이 뭐냐면 제 안 어디 있습니까? 제 안 어디에 있습니까? 묻는 니. 그때 약간 변하고 보배가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늘 살찌우고 자유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이 위에 있는 것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에너지, 힘, 정보, 지혜 그게 뭐예요? 그게 보배란 말이에요. 보배를 가득히 가진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한테 구걸 안 해요. 얻으려고 안 하고 인정받으려고 안 그래.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구치는 이 에너지와 사랑과 지혜와 이 가득한데 뭘 구해? 그 보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있는 그대로예요. 보배 덩어리예요. 보배가 돌이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보배로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 그 무지는 왜냐하면 상대문이거든요. 이건 아니야, 저거지. 항상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나누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강의나 설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노력을 통해서 얻는 건 다 가짜예요. 깨달음 절대로 안 그래. 이대로거든, 이대로. 근데 자기를 제대로 못 봐. 성철 스님이 옛날 그랬어요. 성철 스님이 그 법문 이렇게 장경가에서 나온 책인가 그 책 제목이 참 뭔데 자기를 바로 봅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 바로 본다는 게 뭐예요? 정견. 뭐죠? 있는 그대로. 제발 다른 데 찾지 말고 뭘 기웃거리지 말고 이런 메마른 거 말고 저런 충만한 구하기 전에 내가 진짜 메마른가 먼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쭉정인가? 내가 진짜 흔들리는가? 내가 진짜 무너지는가? 먼저 묻고 진짜 흔들리거든 흔들리지 않는 걸 찾아가십시오. 그때 찾을 때 벌써 끝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미 다 이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부처이신 여러분들께